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버나움 땅의 한 백부장을 만나보았더랬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리니까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인즉 병이 들어 곧 죽게 될 자신의 종을 구원하여 주기를 바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의 선함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선뜻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옮기시던 중에 다시 재차 백부장이 보낸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은 진정 백부장의 신실함, 그리고 그의 믿음, 그리고 그의 인격, 신앙의 모든 자세를 헤아려 이렇게 느끼시고 무척이나 기뻐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보았더랬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믿고 사는 나의 믿음과 인격은 어떠한가? 다 믿고 사시는 분들이시죠? 지난주 제목.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주간의 말씀 제목,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걸 이렇게 늘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을 지나시면 들으신 말씀이 이렇게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바로 그 제목인 거 아시고, 예, 늘 말씀의 제목을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백부장의 겸손은 어떠했습니까?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실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선민의 존재를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는 이스라엘의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고로 자기는 할례의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할례의 흔적. 우리로 말하면 세례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래서 감히 당신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게 뭐냐?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권능도 하나님과 동등하심,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았고 그분은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안 그였기 때문에 당신의 권능으로 인한 그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한마디, 계신 곳에서 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죽어가는 종이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이방 백부장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대목을,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느냐? 여러분은 이미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표적을 쫓고, 네, 여전히 하늘에서 조금 세상 표현을 드린다면은 빵, 뿅, 착, 턱, 아이고 열렸어, 됐어. 이것만을 쫓는 우리들의 신앙은 아닌가.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저 기복으로만 치닫는 우리의 신앙은 아니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냐. 우리 믿음의 잣대는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냐 가득하냐.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알라고. 이방인의 믿음도 이러할진데 대체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여 주여 하는 너희들의 신앙은 어디까지냐. 이거 보시라고. 그래서 중요한 대목이기에 다시 한번 언급해 올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백부장의 전가를 받으신 예수님은 깊은 감동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장 9절 하반절입니다.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중에도. 바꿔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0절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종이 이미 나 있더라. 할렐루야. 모든 건 믿음이 결정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낱낱이 예수님을 통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사시지 마시고 믿음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의식에 끌려서 다니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뭘 믿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말씀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결하는 능력 그 자체라는 사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부만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읽지 마세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디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자 하시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은 종이 다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 앞에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온 삶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내 삶에 이적을 베푸시는 그 무한하신 능력의 확인, 이거 말씀이에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지? 논리적으로, 이해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확인이 된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지 내가 쪼개보고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좀 식견이 있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이상하게 믿으시는 분이 계세요. 논리적으로 요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삶의 한복판에 계신 분이시다. 이 믿음 갖고선 정말 그분을 좀 굳게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그 일은 믿어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행하거든, 내가 행한 일, 나 믿지 않아도 좋아. 내가 행한 그 일을 보고 믿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나의 찌그러진 인생, 나의 결단난 인생 같고 꺾어진 인생 같을지라도 나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그분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이 말씀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은 여러분의 지식선에서 이해 가능해. 이게 가능해. 그냥 성경의 기록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이해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절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네, 이거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잘 아시죠? 1절로 2절,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미 살아온,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그들이 이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네, 이어서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질고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 내 인생에 변화구를 던져보세요. 작년 9월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과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라는 영화를 봤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2번 봤습니다. 저희 딸과 제 아내를 대동해서 이거 봐야 돼. 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황야의 무법자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제 다 그 늙은 몸과 늙은 얼굴로 연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하늘이 낸 연기자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얼마나 연기가 아름답고 그 연기가 얼마나 진솔한지 그냥 마음속으로 막 눈물을 흘리며 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나이 불문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거는 그런 아버지의 연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의 이 성향은 솔직히 연세가 드신 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런데요, 외부 사람에서 밖에서 들은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한테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 열린문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이 한 40%는 되나 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세는 영원인 거 아시죠? 그분은 숫자 개념의 연세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연세는 영원입니다. 끝이 없는 시간이 그분의 연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60이야. 아이고 내가 내일 모레 70이야. 아이고 내가 80이야. 이거는 신앙에 위배되는 생각인 것을 오늘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0, 소년, 60, 청년, 90, 중년, 120, 노년. 이게 타당성이 없는 얘기라고요?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슬쩍 스치는 얘기로 당신은 칼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저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기도를 막 하는데 그 음성이 또렷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이 음성은. 그래서 저는 내 가슴 속에 이름을 썼어요. 이제 내 이름은 임갈렙이다. 왜 서냐? 내가 이제 앞으로 제3의 인생을 써나갈 것이다. 왜? 영원한 그분이 내 아빠시니까 나는 할 것이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힘내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를 던지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시고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성도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째째하게 사시지 마세요. 예. 그 유명한 노래 있죠?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예.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째째하게, 아이고, 요게, 아이고, 이거,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지 마세요. 우린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백부장의 종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우리 예수님, 오늘은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행보를 옮기십니다. 네, 이 옮기신 곳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마을에서 약 남동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우리의 귀에 익은 나인성 하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가시게 됐어요. 나인성 초입에 이렇게 가는데 앞에 행렬이 지나다니는데 슬픈 행렬이에요. 무슨 행렬이냐? 읽어보신 대로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 속에 여인이 슬피 통곡을 하며 하늘을 보고 땅을 치는 그 몸부림으로 울면서 쫓아가는데 그 여인은 뭐라고 썼습니까? 네. 미망인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 미망인이에요. 미망인이 울면서 쫓아가고 있어요. 미망인의 외아들 독자가 죽었으니 당신이 죽은 거예요. 오직 그 아들이 생명이었었는데 그가 죽었어요. 쫓아가요. 방금 전 제가 미망인이라고 이 얘기를 지금 드렸어요. 그 미망인이라는 것은 바로 중국의 춘추 시대에 공자가 그 중국의 역사를 엮은 춘추 좌시전이라는 게 그런 책에서 나온, 그러니까 공자가 한 말이 미망인인데 그 미망인, 이 못 미칠 미자, 그 다음에 사망할 때 망자, 그 미망인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그 춘추 좌시전이라는 책 속에 이 미망인이라는 해석이 아주 부담스러운 해석이에요, 여러분. 어떠냐? 그 해석이 아직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여인. 이게 미망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제가 왜 이 미망인이라고 해놓고선 미망인의 의미를 찾았느냐. 솔직히 그냥 우리 교우님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남편을 앞세우신 권사님들이, 어머니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과부라고 표현하기엔 좀 과부가 저속한 것 같아서 미망인 찾아봤더니 과부란 말씀이 훨씬 따뜻한 말씀이야. 예. 과부라는 건 이게 홀로 된 과자더라고요. 홀로 된 과자. 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홀로 된 과자야. 남편 앞세우고 홀로 된 과자. 그런데 중국의 이 춘추 좌시전에서는 남편 따라 죽지 못한 여자를 미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그 역사 사극을 쓰시는 분에게 이 저 춘추 시대에는요, 임금이 죽으면 신하가 다 따라 죽어야 됐었고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되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다는 거.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저도 오늘 그냥 성경대로 좀 표현을 하겠다고 미리 이 저 양해를 좀 구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아멘. 아멘.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홀로 되신 우리 어머니들 홀로가 아니신 거 믿으십니까? 남편보다 더 좋은 주님이 나의 세대주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저는요, 우리 아내한테 은근히 물어봤어요. 누가 더 좋아? 예수님 다음에 당신이지. 그 얘기에 얼마나 제가 삐쳤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 다음에 날까? 차라리 예수님과 당신 동등해. 이렇게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했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얘기는 절대 맞는 얘기예요. 네. 남편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나의 세대주다. 나를 책임지신다. 그분이 나의 남편이요 나의 친구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여자들은 남편을 먼저 앞세우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앞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좀 인격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는 홀로 되신 분을 어느 분의 미망인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남편 따라 죽지 못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과부예요, 과부. 이 얘기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 자, 본문 11절, 12절 오늘의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보셨어요. 주님의 눈앞에는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입니다마는 주님은 생명의 행렬로 그 앞에 다가가셨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모두는요, 솔직히 말해서 나인성 장례 행렬을 걷고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린 생명의 행렬로 바뀌었다는 거,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교회 문턱을 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네. 내용으로 봐서는 이 죽은 아들이 장가도 못 간 아들이에요. 네. 어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것입니다. 남편 죽은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 잘 아시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었어요. 세월이 가면 산천이 변하듯이 부모에 대한 애정도 사랑도 그분의 의식조차도, 그분에 대한 의식조차도 자꾸 흐려져요. 빛이 바래져요. 그러나 가슴에 묻은 자식은 산이 문드러지고 나무가 깎이고 바위가 깎이는 아픔처럼 세월이 갈수록 더 강하다는 얘기. 여러분 다 지금 부모의 입장이십니까? 예. 그러나 혹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부모에게 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모는 바로 나를 늘 가슴에 묻고 사신 분입니다. 죽어서 묻는 게 아니라 멀리 떠나 있어도 가슴 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어미의 심정.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식이 먼 데 있지만 항상 내 가슴에 있는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에게 효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는 거 잘 아시죠? 뭡니까, 여러분? 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제5계명 다 함께 정확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냥 긴 게 아니다. 질기게 그냥 끈질기게 목숨만 긴 게 아니라 생명만 긴 게 아니라 잘 산다. 잘 산다. 부모에게 효하면 잘 살고 오래 산다. 아멘. 신명기에서 이 5계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들에게 복받는 길이 효에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가련한 여인을 보시고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함께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매. 네, 일어나라 하시매. 이어서 15절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15절 끝절에 그를 어미에게 주시는 예수님.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완전한 회복이요, 완전한 보호. 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분이신 게 믿어지세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신 분들을 유독 저는 많이 보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확증하고 다니니까요, 여러분. 아이고, 죽는데요, 곧. 그런데 어쨌든 말씀드려요. 17년을 건강히 살고 있어요. 암으로 병원에서 내놨어요. 왜 그들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느냐? 네, 여러분의 승부수, 그 변화구를 주님 앞에 획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네, 주님 앞에 던져버린 인생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생명이요, 죽은 아들의 생명이시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예수님 눈앞에는 죽음의 행렬이 지나고 있었으나 그들은 죽음의 행렬, 비극의 행렬이 아니라 희극, 웃을 수 있는 기쁨의 행렬로 변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지나는 모든 인생의 모습,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슬플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었으나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에 섰다는 믿음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도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만나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네,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질고 가운데 와 계신 거 확인하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지금 가운데서 우뚝 서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계시냐? 보혜사 성령님으로. 어제 새벽 기도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죄가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 죄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말씀 소상히 새벽 기도 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예수님 만나세요. 진실로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신 거, 이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그 증거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세요. 나인성 과부의 통곡, 나인성 과부의 그 슬픈 눈물 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주셨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도 말 못할, 그래서 솔직히 탁 드러내지 못할 슬픈 일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슬픈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떠나면 슬픈 인생이에요. 맨날 사느라 허덕여야 되고, 남자는 맨날 가족 부양해야 허덕여야 되고, 아내는 그저 남편이 성질이 좋건 나쁘건 간에 이 남편 믿고 의지하고 살려니 늘 어떤 땐 자존심도 상하지만 자식들 봐서 참고, 이게 다 슬픈 얘기예요. 예수님이 만약 안 계시다면은 다 아마 약 먹고 죽어야 될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붙드시고 사세요. 주님 붙드시고 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 제목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일어나세요. 성경 기록의 말씀의 수순은 울지 말라 일어나라가 뭐 이렇게 수순인데 전 일부러 바꿨어요.
액션을 먼저 취하세요. 일어나시고 눈물을 훔치시고 걸어가세요. 누구에게? 주님 앞에 걸어가세요. 주님 앞에 걸어가세요. 목사라고 맨날 행복한가요? 아니요. 목사도 슬픈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늘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부터 갈렙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저만 가면 안 돼요. 성도님들도 갈렙으로 가세요. 갈렙으로 가세요. 여자는 여자 갈렙으로 가세요. 여자 갈렙이다 나는.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시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어나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만난 나인성 과부는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다가 아니었습니다. 받으셨습니다. 15절 끝에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16절, 17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 눈앞에 기적이 펼쳐졌어요. 죽은 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렐루야 기쁘다가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얘기를 해요. 대선지자,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기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선지자, 대선지자, 큰 선지자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지금 나인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수넴성에 이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성의 아들을 살려낸 그런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또 열왕기 하쪽에 보면 엘리사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역사를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엘리사 같은 선지자, 대선지자,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기에 그냥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거 아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거 아시죠? 엘리사는요, 그 아들들을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의료행위를 한 거야. 막 입에다가 막 자기 입을 댔다는 건 뭐겠어요? 인공호흡 시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막 몸을 따뜻하게 자기 몸으로 덮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사지 했는지 뭔지 뭐 그때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연상하게 되더라고요. 열왕기 상하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 말 한마디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과 조건, 아주 짓눌린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은 승리의 길로 가게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이 믿음이지. 괜히 긴가민가, 될까 말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늘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뭐겠어요? 정말 이 시대는 두려움 천지예요, 그죠? 조금만 어디가 이상해도 제가 전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암 아닌가? 듣기도 그냥 지겨운 암. 그러나 요즘은 암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대답이 약하시군요. 역시 두려우시군요.
뭐 고혈압이다, 당뇨다, 무슨 고지혈증이다, 뭐 불치병이다. 이거에 전부 짓눌리고 살아요. 그뿐입니까? 나아가서 현실 경제에 맨날 불안해요. 아이고, 다음 달 어떻게 살지? 아이고, 이자는 어떻게 막지? 예. 맨날 불안해요. 은행 돈 어떻게 갚지? 예. 뿐입니까? 이 혼탁한 세상에 자라나는 우리 아들들, 아니 혼탁한 세상에 직업이라고 갖고 세상에 나가 사는 아들들, 딸들, 아이고 얘들 어떻게 별일이 없을까? 매일 불안한 게 어미 애비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놓칠까? 이거 두려워하세요. 난 그분을 놓치면 안 돼. 이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주님 놓칠까 봐 두려워함. 그 두려움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을 무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이고 두려워. 경외하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그 의미, 두려워하면서 받들라는 얘기, 맞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 색깔이 달라요. 같은 얘기라도 우리는 한없이 그런 자세로 그분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의 자세. 그분이 나를 안 보면 어떡할까? 날 꼭 지켜주시겠지. 이런 두려움의 자세로 그분을 경외하는, 받들어 섬기는 이런 경외심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어떤 일 혹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니면 지금 진행 중에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분을 경외하세요. 그분을 경외한다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경외하세요. 이 말씀 안 들으면 두려운 얘기고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이다. 믿고 좀 한번 신앙생활 멋지게 하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제 오후 저녁에 불림을 받아서 좀 다녀올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번 아부다비 박종수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주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시면은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아부다비 현장에서 일했던 모든 산업용사, 거기엔 삼성 부장도 계시고 본부장도 계시고 현대건설, 두산건설 막 거기에 부장님들이 다 계신데 30년 전부터 아부다비에 가서 일했던 30년 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부부로 한 40명이 모였어. 그러면서 그 오신 목사님을 환영하고 그 목사님이 꼭 날 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나도 좀 토요일은 좀 움직이지 않는데요. 가능한 이러려고 했는데 다녀왔죠. 갔는데 전부 그냥 다들 더 잘 돼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박종수 목사님이 막 기뻐하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 맞아 이게 목사의 기쁨이야. 그 부부들이 화기애애하게 와서 목사님 내외를 반겨주고 서로 축복 기도해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열린문교회 권속들이 다 이런 삶을 사셔야 될 텐데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시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건 승승장구로 가게 된다는 것 지금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신 분 많으시죠? 먼저 열심 그 후자예요. 먼저 말씀에 정말로 경외함을 갖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시면은 양날개가 잘 이게 축이 맞아서 승리로 가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외하세요. 다 함께 시편 34편 9절 말씀 한 음성으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부족함이 없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언 1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미련한 성도가 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 절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확신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일어나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울지 말라 우리의 눈물을 훔쳐주십니다.
씻어주십니다. 아버지가 내 자식을 그 추운 겨울에 눈물 씻어주고 일어나 괜찮아 걸어가자 하듯이 그분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일어나라 울지 말라. 바꿔 말하면 일어나 울지 마. 이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참으로 아버지 할례받지 못한 로마의 백부장만도 못한 신앙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성찰해 봅니다. 아버지 진정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말씀 앞에 늘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 믿고 내 인생에 끝없는 변화구를 던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